올해 전성도 함께 바이블 챌린지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네. 저도 열심히 외우고 있고요. 또 읽고 쓰고 있습니다. 네. 금주에는 청년들과 함께 고난주간을 맞아서 요한복음 필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 쓰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도 같이 어, 가족이 함께 쓰려고 하는데 저는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네.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이전보다 좋은 것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읽으니까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 바이블 통독과 어, 모든 것들을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성경 통독을 한번 도전하려고 같이 함께 그 순서에 따라서 읽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연초에 같이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그날 부분을 읽지 못하면은 이제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같이 하기로 했더니 다들 열심히 읽어요. 네. 벌써 한번 그래도 이제 학업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조금 밀렸을 때는 한 몇 번씩들 벌써 커피를 사기도 합니다. 네. 근데 함께 하니까 어쨌든 같이 억지로라도 끌려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경 통독을 도전하면서 매년 경험하셨을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하다가 네, 레위기쯤 가니까 어떠죠? 네, 기도가 많이 나오셨죠. 그러다가 민수기, 신명기 읽다가 보면은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일 하다가 내일이 어떻게 되죠? 내년이 되죠. 네,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모세오경이라는 언덕만 잘 넘으면 비탈길 같이 막 달려갈 수 있는 성경 이야기가 계속 되거든요. 여호수아 사사기 스토리를 읽으면서 참 재미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바이블 챌린지 하면서 다들 도전 받으시고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사사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재미난 정도가 드라마 중에서도 아마 시청률 고공행진을 네, 하는 주말 막장 드라마 네, 같은 스토리가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그러면서도 흥미진진하게 재미나게 읽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달라고 떼쓰는 이스라엘 이야기. 그래서 사울이 겸손하게 왕이 되었는데 화장실 갈 때랑 나갈 때 다른 것 같이 왕 되니까 변한 그 사울 왕 이야기. 무엇보다 시청률 고공행진 그 정점을 찍은 것은 사울과 다윗의 대립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윗이 떡 등장하더니 사울이 그를 시샘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이야기가 이어지며 긴장이 최고조로 달합니다. 이러다 다윗이 잡히는 건 아닌지, 이러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건 아닌지, 그 긴장감 있는 스토리 속에서 이 긴장감 있는 스토리를 더 쫀득쫀득하게 네,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울의 장남 요나단입니다. 여러분이 바이블 챌린지를 잘 하고 계시다라는 전제하에 전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 여기저기를 좀 같이 다니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네, 같이 잘 따라오면서 그 요나단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도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깊은 우정 가운데 그를 옹호했습니다. 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너가 왕이 될 것을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을 안다 하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그냥
우정 가운데 어린 사람들이 그 청년의 열기로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의 의미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 사울 그리고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모든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 전 권력자에 대한 청산은 인류 역사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편을 들며 그를 옹호하는 요나단에게 사울은 본문보다 앞에 있는 20장에서 이렇게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러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너무 드니까 사울이 참다 못해서 한 말입니다. 다윗의 편을 드는 요나단에 대해서 사울이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로 막말을 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다윗의 승승장구로 기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요나단에게 사울은 막말을 합니다. 아들인 요나단에게 건전한 자존감을 세워줘도 모자랄 판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봤지만은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요, 더 이것이 막말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본문의 공동 번역본입니다. 이 몹쓸 환양년의 자식놈아, 그래 내가 이새 아들놈하고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 망신이 어미 망신이 될 줄 알아라. 이새 아들놈이 땅 위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왕과는 안전하지 못하리라. 당장 그 죽일 놈을 잡아들어라. 이런 막말이 사울이 한 번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마음에 안 들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자녀들에게 욕을 하고 살았음을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키우라고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언어적 학대를 하는 것은 곧 그 자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상처를 드리는 대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욕하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잘못할 때도 정당한 방법으로 꾸짖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하게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더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것. 물론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에 대한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수하고 범죄하고 낙담해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때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오늘 본문 이 사울 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삶에 사실은 격려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왕까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에게 막말을 합니다. 장남 요나단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말처럼요.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의 일가는 몰살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말이 욕이 섞여 있었지만 이성적으로는 바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그 사울의 이성적인 판단에 비해 요나단은 어찌 보면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처럼 우정에 이끌려 간, 쓸개까지 다 내주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기와 차기 왕권을 두고 대립해야 될 사람을 도리어 옹호하고 편을 들어줍니다. 왕이 될 거라고 말하는 이 요나단은 팔푼이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능력이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을 찬찬히 보면요, 사무엘상에는 요나단이 팔푼이가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기도 있었고요, 다음 왕권을 충분히 이어받아도 될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전력이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약간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나단 또한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투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요나단은 자기의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적 1000명이 모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20여 명을 죽입니다. 요나단의 이 과감한 행동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보다 상대적으로 체격도 크고 또 칼과 창으로 중무정한 블레셋 사람들을 20여 명이나 죽일 정도로 요나단은 용맹한 사람입니다. 전투에 능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단 또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며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완전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사울이 금식을 명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울의 명을 어기고 요나단이 꿀을 먹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금이요. 사울의 왕의 명을 어겼기에 큰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때 도리어 꿀을 먹은 요나단에 대해서 백성들이 옹호합니다. 백성들은 20여 명을 죽인 요나단의 용맹함에 반했고 아무리 왕이 명령한 일이지만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요나단의 편을 든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 항변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것과 거의 맞먹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왕이 명령한 것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요나단이 백성들이 편을 들었다. 요나단이 백성들이 편을 들었다라는 것에 사울은 은근히 아들 바보같이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어긴 요나단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나단도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능력남이었습니다. 다윗과 비교한 요나단의 세 번째 능력은요, 그에게도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바이블 챌린지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용사들이 있지?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지? 할 정도로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자든 용사든 늘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또한 좋은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인 전투에서 같이 올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요나단의 칼을 든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무기를 든 자가 이제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적진을 들어가려고 할 때 자신과 함께한 소년 병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저들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은 소년 병사는 위험합니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가시려면 왕에게 허락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당연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따라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건 요나단이 왕자, 자기보다 상급자이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따르고 요나단을 돕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소년 병사는 다윗의 용사와 같이 용맹하고 뛰어난 요나단의 동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에게도 다윗만큼이나 좋은 사람이 분명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년 병사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인격적이다. 그냥 상급자니까 그냥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묻는 모습을 보면서 인격적인 참 친절한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한마디로 요나단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과장되게 말하자면 요나단도 다윗만큼이나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나단이 다윗보다 약 10살이나 많았습니다. 장유유서의 질서는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도, 이 히브리 문화권에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른들에 대한 공경을 중요시 여기며 이야기합니다. 10살이나 많고 다윗만큼이나 뛰어난 요나단이 말합니다. 다윗, 너는 이제 왕이 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 이 사실을 아버지 사울왕도 알고 있고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아버지 사울에게 쫓겨 십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울도 알고 있고 나도 이미 알고 있다. 너가 왕이 될 것을. 여러분, 이런 요나단의 모습은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매우 나쁜 아들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것입니다. 왕정시대의 질서는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일개 목동이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름 날리기 시작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왕자가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배려와 헌신은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가치관과 정서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 다윗을 위하여 아버지에게까지 저주를 받으면서도 다윗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에게 반역하며 미래의 왕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왕권을 빼앗길 사람을 따지자면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한 것입니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참 설레고 참 감사합니다. 주일 찬양도 그렇고 고난주간 찬양도 또 설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설레이게 됩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
참 모든 사역들이 설레고 기다려졌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그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설레인 사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네, 묻지 않으셨지만 제가 대답한다면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금요기도 찬양 섬김입니다. 주일 사역을 하는 4개의 찬양팀들이 돌아가면서 섬기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네, 한 달에 한 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렇게까지 기다리게 된 것은 금요기도의 그 뜨거운 성령의 임재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 등등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자리,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자리에 서기 싫었을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너무 서기 싫어서 피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언제였냐면요, 2014년 4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질 때였습니다. 4월 중순경 수요일 날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고요. 가슴이 먹먹해서, 그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바라며 매일 기도하는데 늘어나는 실종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면서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잠도 못 이루고 금식을 하며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요일, 그리고 그 주간 제가 섬기는 팀이 인도하는 금요 기도 시간이 되는데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해야 될까? 뭐 느린 곡들은 뭐 어떻게든 부를 텐데 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면서 빠른 곡들을 찬양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느린 곡들만 들이다가 그냥 기도할까? 그러 나중에 혼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너무나도 그 정도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앞에 서서 인도를 했었습니다. 서기 전에 팀원들과 기도하고 또 연습을 했는데 어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첫 곡을 부르면서 제가 왜 그런 첫 곡을 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왕막하기만 했던 제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부른 첫 곡이 이런 가사였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직도 이 찬양을 생각하면요, 그때 주신 감격 때문에 머리털이 바짝바짝 서며 마음에 진동이 옵니다. 2절의 가사를 하면서는 펑펑 울면서 찬양을 드렸었던, 네, 생각이 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네, 이걸 부르면서 국률의 마음으로 넓은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만 아니라 넓은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우리를 생각하고요.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을 기대하고요.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고백하길 소망하며 찬양하였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후렴의 가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이 고백을 할 때는 계속 외치고 싶은 마음 가운데 노래가 아니라 진짜 계속 외쳤었던 것 같아요. 왕께 만세, 노래가 아니라 왕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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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정이 그분이 왕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에게 욕심이 없었을까요? 능력이 출중하고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그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를 산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있는 능력이, 왕자라는 직분이, 왕권이라는 권력과 부가 자기의 나이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능력에 비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조형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은 기록이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했는지,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함께 읽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으로 요나단이 2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전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 말은요, 자신들의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였을 때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할 때까지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라고 하면 올라가지 말고 우리가 있는 곳까지 와봐라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외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표징인지 알고 믿고 공격하자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인간적인 무모함으로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겸손합니까? 자신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청개구리 같이 반대로 합니다. 주님이 서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편리대로, 내 유익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게 주어질 왕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꺼이 죽게. 기꺼이 죽게. 기꺼이 죽게 드려지는 삶이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찬양 중에 하나는 이제 기꺼이 죽게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들입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또 그런 찬양도 있죠.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이런 찬양을 들을 때 물론 은혜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믿음으로 고백하긴 하지만 가끔은 무섭습니다. 생명을 드리긴 무슨 잠시의 부끄러움도 못 참고 잠시의 아픔도 못 참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생명까지 다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심지어 알고 있지만 드림에 약한 우리의 모습, 인색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시간 드리는 것도, 내 섬김 드리는 것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찬양팀들 모임을 위해서 한 권사님께서 혼자 테이블을 옮기시면서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돕다가 왼쪽 손가락이 찢어졌어요. 이제 12시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데 왼쪽 손가락이 찢어져서 피가 막 나는 거예요. 피가 나는 손가락을 부여잡고 12시 예배를 섬기는데 왜 이렇게 아파서 집중이 안 되는지, 손가락 하나 아픈 것도 근데 내 생명 드리겠다라는 고백 가운데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요나단보다는 사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임을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다 찾아볼 수 없지만 그가 인간 이스라엘을 그 나라에 산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나라에 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중요시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반응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을 중요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겸손하게 살기보다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높은 위치, 곧 교만한 자리로 올라가 죄를 진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삽니다.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까지 인격적으로 대하며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친절함을 베풉니다. 그래서 기꺼이 죽게, 기꺼이 죽게, 기꺼이 죽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싸우려고 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자신이 먼저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자신의 정적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찾아갑니다. 다윗이 먼저 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10살보다 어린 다윗을 향해서 먼저 찾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돕습니다. 자신이 먼저 섬김의 자리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합니다.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으로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이것은 쫓겨다니는 도망자인 다윗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요나단을 통해서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이 수직적으로 들린다라고 착각합니다. 친구 요나단에게 다윗이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요, 수평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리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에게 요나단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결코 다윗을 죽이지 못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다윗이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다윗에게 요나단은 지금 지푸라기가 아니라 대들보 같이 사울이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다윗이 자신의 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요나단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안심하게 되겠습니까? 또 이 말 속에는 요나단의 진정한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자신을 맡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은 사울이 이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요나단과 같은 반응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울과 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어떻게든 따라가고 순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자기 힘을 빼고 기꺼이 죽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 힘을 주고 억지로 죽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울과 같이 억지로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면서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힘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알고는 있지만 신앙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명이 죽는 날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실체가 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고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그 나라를 향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 되도록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이 미명의 시간 가운데, 아침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기도하시는, 그것도 뜨겁게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는 분당 오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고난주간 특별 기도 해봤어.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기도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이블 챌린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바쁩니다. 성경 읽는 거 바빠서 못 읽는 것이 아니라 바빠서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빠서 삶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쓰십시오. 성경 암송 안 돼도 반복하시면서 도전해 보십시오. 그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살과 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 기꺼이 드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듯이 예수님께서도 로마의 속국의 유대 땅 한편에 사셨습니다. 우리가 사셨듯이 인간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로마의 속국 유대 갈릴리 그곳에 사셨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사셨습니다. 지금도 그곳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죽게 십자가 고통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죽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드릴 때 죽어야 다시 사는 진리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절친이었던 그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은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요나단은 죽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말처럼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 됩니다. 사울의 일가는 저주받게 되어서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았던 요나단으로 인해서 요나단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죽게 드린 삶,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던 그의 삶은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읽으셨을 것입니다. 저주받은 가문으로 다윗 왕의 정적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사라져야 되지만 아들 무비보셋을 통해 그 가문이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분당한 우린교회 성도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 나라에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섬김이 기꺼이 주께 드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가문이 그렇듯이 또 누구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듯이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꺼이 주께 드릴 수 있는 용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진실하신 바라보리. 주가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이 주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아멘. 요나단도 인간인데 어찌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왕이 되는 건데. 요나단도 인간인데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기꺼이 주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룩함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붙잡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입술로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예배 드려질 때 영과 진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 대신 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성도들 주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도 그 마음이 곤고하여졌으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곤란한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득하고 멀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입니다.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붙잡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가 기꺼이 주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단에게도 인간적인 감정 가운데 욕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고, 어려움과 시기, 질투 등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족 때문에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주께 드려졌을 때 그 가족, 그 가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꺼이 주께 드릴 수 있게 같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꺼이 주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운데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시길 축복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생명의 비밀을 아는 자로 기꺼이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열정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히 말합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내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그 주 앞에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더라도 그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안에 부활의 진리가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주께 드린 거 억지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교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물질을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 내 시간을 드려지기 원합니다. 나의 힘을 드려지기 원합니다.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질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사는 그 진리,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할 때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분당 오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 영혼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다스림 가운데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축복하며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요나단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갈급하고 두려워하는 그 요나단, 그 다윗을 향해서 광야까지 숨어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가운데서도 광야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찾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먼저 찾아가서 그 약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그 약한 자들이 어려웠던 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의 몸된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요나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분당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약한 자들 이곳에 와서 회복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함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그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라도 같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활동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19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회복을 두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이 땅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다시 전심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회를 드리고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금식을 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활동을 통해서 주의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와 열방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아버지 하나님 배고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픔으로, 전쟁으로, 두려움으로 아파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셔서 그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하나님, 빛을 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빛을 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건강을 악화하게 하고, 우리의 허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손목을, 우리의 관절을 아프게 하는 악한 것들, 그래서 피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알고 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삶의 그 자리에서 늘 경험하는 실제가 될 수 있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분당 오른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그들의 가족들 위해, 또 그들이 서 있는 모든 직장과 모든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으리로다.